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구역회 준비하기 전에 항상 감리사님과 1대1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컨퍼런스를 처치 컨퍼런스죠. 준비하는 것들 얘기하다가 또 이제 항상 교회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얘기하는 중에 스마트 골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 골이라는 게 연애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데 그 목표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죠? 메저러블 하다 그러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우리 병원 갔으면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아프죠.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많이 아파요. 그러면 메저러블하게 묻죠. 1에서 10까지. 그 중에 어느 정도 아픕니까? 그러면 네, 한 7, 8 아픕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아프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갔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지난번에 7, 8이라면 지금은 5, 6 정도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맨 처음에 의사가 얼마 아픕니까? 1에서 10까지. 그러면 내가 8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9라고 한 것보다 내가 덜 아프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7, 8 혹은 9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음번에 숫자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말했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은지 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메저러블 하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을 스마트 고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 고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과 또 내가 계획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유익한 스마트 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집어넣는다면 더 유용하겠죠. 우리가 10년 동안 이런 것을 목표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한 3년 있고 1년 있고 그러면은 1년 동안 할 때 하루하루에 어떻게 해내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프레임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한 게 그러한 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나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고 어떤 것을 성취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켄 가이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 묵상하는 삶, 영어로는 Seeing What is Sacred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묵상하는 삶이라고 번역된 책인데 제가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는 설리번 볼런이라고 하는 그 소령이신데 남북 전쟁 때 그 북부군에 속해 있었던 분이신데 전쟁에 나가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다음번 갔을 때 이제 전쟁이 심해지니까 어쩌면 편지 쓸 기회가 없겠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토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입니다. 정황을 보니 전쟁 중이니까요. 정황을 보니 조만간 이동이 확실시되어 내일 떠날지도 모르고 다시 편지 쓸 수 없을지도 몰라 몇 줄이라도 꼭 적어야 할 것 같소. 그래야 내가 세상에 없게 되더라도 당신 손에 닿을 수 있을 테니 참전 중인 전투의 대의에 조금도 의심이나 회의 같은 것은 없어. 용기가 다하거나 꺾이지도 않았어. 미국 문명은
정부군의 승리에 달려있음을 아오. 앞서 독립전쟁 때 피 흘리며 고생한 선조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도 아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낙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사라, 당신을 향한 내 사랑엔 죽음이 없어. 전능자 외에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줄로 묶여 있는 것 같소. 그러나 조국에 대한 사랑이 폭풍처럼 덮쳐와 전장에 온갖 사슬로 한가할 수 없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 당신과 함께했던 복된 날들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런 날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과 당신께 깊은 감사를 느낀다오. 사랑하는 사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잊지 마시오. 전쟁터에서 마지막 호흡이 내 몸을 떠날 때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리라는 것도 당신한테 입힌 많은 아픔과 많은 실수를 또 용서해 주오. 어렵고 어리석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오. 당신의 행복에 묻은 작은 얼룩조차 내 눈물로 모두 닦아내고 싶구려. 하지만 사라, 만일 죽은 자가 이 땅에 돌아와 사랑하는 이들의 주변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요. 가장 행복한 날도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당신의 뺨에 부드러운 미풍이 불거든 그것은 나의 호흡이라오. 떨리는 관자놀이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거든 그것은 내 영혼이 지나가는 것이라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마시오.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에. 제가 이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에 점여드는 어떤 슬픔과 또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설리번 소령은 불런 전투, 1차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이어 저자는 이 편지를 후대 사람들이 읽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그 히스토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남북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할 때 편지가 소개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남북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었던 곳의 지리적인 위치나 또 워싱턴 그에 있는 캠프 클락이라든가 또 그 표현하는 표현법이 당시에 영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어에 대한 연구에 쓰이는 어떤 사례가 된다든가, 그리고 또 남북전쟁과 독립전쟁을 비교하는 또 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여기에서 당신 내 사랑에는 죽음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처럼 당시의 군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주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이 편지를 읽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설리반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편지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 가이어 저자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죠. 누구의 연애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였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 인간적인 그런 연애편지처럼 생각한다면, 사랑의 감정이 거기에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역사적 배경도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성경 내용, 이야기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를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때로는 그 사랑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었던 그 여정의 이야기, 그 안에서 그 사랑이 있었던 것들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밀하게 성경의 본래 취지, 연애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인지 직접 얘기해 주신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성경이 여기에서도 아주 클리어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연구만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 못 읽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다. 그것을 있으니까 와서 봐라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를 하셨죠.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을 때, 이 설리반 소령이 아내 사라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가 얼마나 애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깨닫는다면 즉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인 것이죠.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말씀 공부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가끔씩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들었었거는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심령 가운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굉장히 멀다 그러잖아요. 그쵸? 뭐 20cm 될래나? 근데 그 마치 광야 40년 거리처럼 그렇게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설명해 주던 청년부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회장, 집사람이 부회장. 둘이서 다 해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래서 대학생 이렇게 졸업할 때 제가 신학을 할까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회해라, 그러면 신학해라. 근데 제가 목회는 싫고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 망가진다. 목회해라. 아니,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목표, 군대 가면서 이룰 목표를 세우고 간 사람은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뭐였는지 아세요? 내 머리를 지운다. 그리고 땅에서 굴르면서 산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온다가 제 군대 갈 때 제가 이렇게 썼었던 목표입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군대 가려고 합니다.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표가 그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사람 머리가 무슨 디스크인 줄 아냐? 지워지게. 그러셨어요. 그 군대 갔을 때 그 가게 되게 된 그 전에 공허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나와 닮은 사람, 그런 거는 까미의 이방인 소설 아시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왜냐하면 어머니 죽은 날, 그쵸? 그 감정과 상관없이 바닷가에서 놀 수 있었잖아요. 공허한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는 시를 썼습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도 갖고 다녔었던데 뭐라고 썼냐면,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삶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바다에 내가 빠져서 죽는다면 어쩌면 내 몸이 바닷물의 물방울을 다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삶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도 같이 병들어 가죠. 우리가 기억할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로맨스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로맨스를 아는 데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신 일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님 백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로 본다면 로맨스의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해요.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기도 하고, 그리고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한 삶을 살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로맨스가 아니고 무엇인가 의미가 주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그 이야기,
광야를 떠돌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로맨스로 표현되는 게 한참 지나서 후대입니다. 우리 성경에 로맨스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우리 가장 잘 아는 로맨스 아가서 1장 15절 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이거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그 신랑이 예수님, 신부가 우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답구나. 비둘기 같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누구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길이 세상에 어떤 물로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굉장히 로맨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거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가 바로 그 출애굽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은혜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온 것을 말하노라. 신혼 때가 언제라고요? 광야 40날 방황하던 때를 신혼의 때라. 너의 청년의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혼이라고 하는 게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으로 받았던 것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스트러글 했었던 그 과정을 보면 그것 때문에 부대끼면서 살았었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TV 드라마든지 아니면 영화든지 아니면 소설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두 캐릭터, 남자, 여자 주인공이든지 그들이 사랑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첫눈에 반해가지고 일어나는 사랑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 둘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갈등의 과정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랑의 이야기는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부대끼는 사건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든 율법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지키면서 스트러가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은 로맨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점을 지적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지 않느냐. 광야에 씨 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요거 하나 지키면서 살지, 내가 요거 하나 하면서 살지 하는 그것. 내가 이거 지켜? 이거 불편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과정에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는 이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하지만 때로는 기쁨도 있고 그 과정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 그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실천의 과정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초보적인 것을 이제 떠나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깊은 게 뭡니까? 깊은 게 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로맨스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 뭐 하는 것, 그거 다 했는데 이제 깊은 데로 나아가라. 뭐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나가라. 뭐요? 로맨스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 나와 주님과 안에는 로맨스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유념하여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팔에 메어두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이루 헤아리지 못해서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